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아무나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멀리 지방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소나 양, 염소, 불편하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성전 마당에서 재물들을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려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소까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애초에 순례객들을 위해 생겨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장사꾼들 마음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고위 관리직, 성직자들이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순수한 의도는 없어지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세상 말이 그렇듯이요.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변질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가지를 엄청 씌웠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재물을 파는 겁니다. 그것도 강매하다시피. 그러니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간 거죠. 장사꾼들의 소리, 재물들의 오물 냄새, 사람들의 흥정하는 외침,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예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뭘 하다가도요, 어떤 분이 와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들끼리 기도하는 분이 계셔, 야 조용히 해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조용히 했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예배실에서의 기도, 큰 교회에서는요 다 문이 잠겨 있어서
기도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무엇을 위한 교회인지,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업, 각 성교회마다 베푸는 사업들로 예배가 끝나면 시끌벅적하대요. 큰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비둘기 파는 이들의 상까지 엎으셨대요. 그런데 성전에서 비둘기는 왜 팔까요? 비둘기도 재물이고요. 비둘기는 가난한 이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소나 양, 염소, 재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재물입니다. 가난한 이들이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용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비둘기라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마음입니다. 이토록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비둘기상까지 예수님은 엎어버리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이해되고 양보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행동에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들은요, 기득권의 위협을 받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요? 대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거추장스러웠어요. 장사하는 이들과 이 대제사장과의 담합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장사치들이 허락해주며 떡 고물을 받았는데 그게 줄어들 것 같으니까 분노하게 된 거죠. 서기관들은요, 백성이 예수님께 쏠리자 자기들의 권위가 추락할까봐 위협받느나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거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요. 며칠 뒤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며 너무 속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무식해야 됩니다. 순박해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 말씀. 할렐루야. 기득권자가 아니라 초신자처럼 처음 신앙을 가진 이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초심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 날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내내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그야말로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신 거죠. 베다니에 뭐가 있길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매를 주님은 사랑했고 또 주님도 그들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부담이 없으셨고 너무나 편하셨고 좋으셨습니다. 부잣집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박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출퇴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 편한 집,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편애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내 안에 편안히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근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정리하시고,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올바른 교회의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자매의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